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그 가장 인상 깊고 기억에 남는 영화가 이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미래에서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데 거기에 나오는 그 아역 배우가 한 명 있죠. 이렇게 아주 유쾌하게 하는 아역 배우가 있는데 그게 마이클 폭스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 60세가 넘으셨는데 그 마이클 폭스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저 사람이죠. 요즘은 이게 바로 최근 모습이고요. 저 옆에가 이제 청년 때 모습인데 이분이 이 아역 배우를 할 때 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배우를 할 때 20대였다고 하죠. 키가 매우 작고 그래서 배우로서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노력으로 연기력으로 그 유쾌한 연기로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이제 이 백투더 퓨처에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엄청난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리우드 스타가 된 거죠. 근데 할리우드 스타가 됐을 때 뭐 엄청난 성공을 이뤄서 이제 창창대로가 딱 됐을 때 이 손가락이 갑자기 마비가 된 걸 느끼고 이 왜 그러지 하면서 병원에 갔더니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20대인데 당신은 파킨슨 병입니다.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당신은 몸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요즘도 20대, 10대가 파킨슨 병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뭐 1점 몇 프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10년 뒤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 활동도 할 수 없다 이런 소식을 듣고 하필이면 그때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던 아버지가 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원래 엎친 데 덮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같이 오게 됩니다. 너무 괴로워서 이제 자기가 잠자는 것 말고는 그 괴로움을 극복하는 게 없으니까 매일 술을 먹고 잠을 잡니다. 이 스타가 됐을 때 이 같은 배우였던 자기 아내, 그 아내가 힘을 내라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파킨슨 병에 걸려보지 않았으니까 뭐 이해해줘. 그냥 늘 화를 내고 술을 먹고 연기는 하지 않고 포기하고 매일 아버지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아버지까지 이렇으니까 매일 이렇게 잠을 잡니다. 어느 날도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이제 새벽에 눈을 잠깐 떠보니까 자기 아내가 새벽에 자기 옆에서 침대 마을에서 자기를 위해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든지 그랬겠죠.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왜 이 병 하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연기 활동을 재개합니다. 그냥 연기 활동을 재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 신체가 이제 굳어져 가잖아요. 이 굳어져 가는 거를 웃음 소재로 사용하고 10년이면 몸이 굳어진다 그러는데 놀랍게 그것을 소재로 계속 연기를 해서 엄청난 작품을 계속 찍고 30년이 넘도록 작품 활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작품 활동의 끝자락에는 거의 파킨슨병 환자로 진짜 환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파킨슨 병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평생 2조 원 가까이 후원을 했다고 하죠. 엄청난 배우로서 성공했고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가장 큰 파킨슨 재단, 전 세계 파킨슨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를 개발하는 일에 지금도 제일 큰 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가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그 공로상을 받으면서 몸이 막 완전히 마비돼 가지고 이렇게 시상식 올라오는데 막 넘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제가 감명 깊게 봤어요. 이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이 그
그때 의사가 10년 뒤면 자기 몸이 멈추게 됐고 또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늘 술을 먹던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60세가 넘는 동안 활동을 이렇게 할 수 있냐 했더니 그가 딱 첫 마디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사한 마음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감사한 마음 때문이다. 아무리 큰 병이라고 해도 감사한 마음을 이길 수는 없었다. 저는 멍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2년, 3년 동안 그 감사한 마음이 제 안에 없었거든요. 제 안에 얼마나 원망, 불평, 코로나든 뭐든 막 쌓여가지고요. 아마 여러분 지금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아마 작년, 재작년 제 설교를 정말 듣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도 듣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는 게 제 설교가 어둡고 그런 원망들이 묻어져 나와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잃어서 설교는 좀 길고 아마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많이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에베소서 설교를 하면서 다시 이 감사한 마음이 회복되고 있어요. 신기하죠? 놀랍죠?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로 한계를 직면할 때 우리가 그 한계를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방법은 그 감사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에 대한 감사.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감사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가 감사합시다. 진짜 우리 환경이 좋아져서 감사합시다. 그 감사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을 만난 거에서 오는 진짜 감사죠. 우리가 너무 좋은 거를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 선물을 받아서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선물을 받는 순간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면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면 감사라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 영혼에서부터. 그 구원의 감사가 우리의 모든 한계들을 극복한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감사한 마음을 허락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 아니 환경이나 상황의 굴레에 갇혀서 살고 있었던 제 모습.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서 그 상황이나 환경에 굴레에 갇혀버리니까 그 길에서 잠시 벗어나 있었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꿈을 주셨고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신앙 공동체를 세워야 될지 비전을 주시고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그걸 잠시 놓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우리가 다시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잠시 길을 잃어버린 데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이라는 걸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꿈이 없는 사람은 우리 오늘을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오늘을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이 마이클 폭스 이 배우처럼 진짜 감사한 마음이 자기 평생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한 것처럼 이 꿈을 꾸면서 우리가 가장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다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살라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비전 삼아 살라고 내가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세 가지를 오늘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니까 너희 속사람을,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우리 마음이죠.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어떤 능력입니까? 그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는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약하니까. 자기 뜻대로 살 수밖에 없죠. 마음이 약하니까. 죄의 욕심으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마음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약한 상태로, 그래서 온갖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왜? 마음을 늘 속이고 유혹하고 세상 온갖 교훈의 풍조로 우리를 밀려나게 하는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홀튼, 미국 서부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님이신 마이크 홀튼 교수님의 책인 성령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마음을 뺏기면 다 뺏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다 뺏기는, 우리 삶의 방향도 정체성도 가치관도 다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마음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지식에 넘친다.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해요. 그러면 지식이 이렇게 막 많은 걸 아는 사랑에 넘친다는 뜻이냐, 이렇게 그런 뜻인가 하고 봤더니 좀 이상하네 하고 헬라어 원어를 봤더니 그 말이 아니고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 헬라의 원어의 원 뜻은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지식에 넘친다는 표현이. 그래서 이런 거는 이 한글 성경 번역이 조금 수정되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넘친다는 것과 초월한다는 건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다르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해야 되는가? 사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성도와 영혼을 사랑하는 방식은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 성도들이나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밥도 먹여주고 손도 잡아주고 함께 이야기해주고, 뭐 저는 사람 만나는 걸 되게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역을 한동안 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교만함이죠. 아니, 인간적인 사랑이 뭐가 중요하냐, 그냥 제가 기도하고 말씀 주고 이러면 되지, 인간적인 사랑이 뭐가 중요하냐. 세월 지나고 보니까 상대방이 저를 기억해 주는 건 같이 밥 먹고 울어주고 웃어주고 그것만 기억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제 제 동생 목사님이 개척해서 힘들고 어려울까 봐 통닭 한 마리 사서 가서 통닭 한 마리 뜯고 왔거든요. 예. 제가 아무리 기도해줘도 그 친구가 저를 뭐 제가 기도한 걸 알까 해서 통닭 사서 갔더니 너무 고마워하고 아, 통닭 힘이 더 큰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모두 하나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지식을 넘어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과 육을 다 사랑하는 거잖아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걸 체험했는데 내 지식이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내 지식이 그거에 작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지식은, 내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야 되고 싫어야 되고 하는 짓이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왜 그러지? 꼴보기 싫어 죽게 생긴 인간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을 초월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가지고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도록. 저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고등학교 때 진짜 가난했거든요. 진짜 이 가난을 어떻게 저는 제가 가난한 줄 몰랐어요. 남 가정을 비교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나중에 와서 보니까 진짜 가난하더라고요, 저희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제가 대학교에 이제 신학교 입학했는데 그 당시 학비가 한 150만 원, 160만 원 이렇게 됐거든요. 신학교 학비가. 그 돈이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뭐 밭에서 일해가지고 이렇게 돈 주시는데 어머니한테 학비를 얘기했지만 다 못 맞춰 주시잖아요. 뭐 누나들이 보내주기도 하고, 제가 이 토요일 날 노가다를 뛰기도 하고, 편의점, 그 학교 밑에 있는 편의점에서 제가 한 3년 정도 일을 했는데 거기서 일도 하기도 하고, 뭐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근데 사실 어머니는 학교 다니면 학비만 내면 학교에서 다 해주시는 줄 알아요, 시골 분이라. 근데 여러분, 잠도 자야 되죠, 밥도 먹어야 되죠, 책도 사봐야 되죠. 사실 학비보다 더 드는 생활비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그때 제일 가장 뜨겁게 체험하던 때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제가 힘든 거, 어떤 환경, 상황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못 버틸 만큼 힘들었는데 그게 제한테 이렇게 뭐 상처가 되거나 남아있지가 않아요, 저한테 지금.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컸어요. 너무 컸어요. 얼마나 컸는지 지금 제 기억 속에는 그 시절이 가장 행복한 시절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도 새벽에 기도하러 가고 도서관에 성경 읽으러 가고 얼마나 좋았든지. 그때처럼 전도를 많이 한 적도 없어요. 전도를 제가 막 전도 이런 게 아니라 제 주변 사람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싶어서 그때처럼 뜨겁게 산 적이 없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가장 힘든 시기를 살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시기를 다 초월하게 만들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목회하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러니까 다른 걸로는 넘어설 길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걸 넘어서게 하더라고요.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지식을 초월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지식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실은 다 지식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두려움은 지식에서 나와요. 그렇죠? 세상을 알면 알수록 두렵고 깝깝하고 암담하고 무섭고. 파킨슨 병을 처음 마주했을 때 이 마이클 폭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끝났다. 그건 자기의 지식인 거죠. 파킨슨 병에 대한 지식인 거죠. 자기는 끝났다. 그래서 자기가 평생을 3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파킨슨 재단을 세우고 자기와 같은 수많은 청년들, 파킨슨 병에 걸린 사람들을 돕고 사는 거에 대한 이런 감사한 인생을 신께서 주실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야곱이 나와요. 아시죠? 야곱이 자기 인생 다 준비해서 성공했어요. 그런데 다시 아버지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누가 두렵죠? 형 에서가 두려워요.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앞뒤로 꽉. 형이 나를 반드시 죽일 거야. 에서가 나를 죽일 거야. 두려움이 엄습해왔어요. 그래서 형에게 가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그리고 그걸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이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는 줄 아십니까? 거기서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단을 쌓기 위해서 뭘 했죠? 자기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가족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방신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라고 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자기 엉덩이 뼈가 부러진 줄도 모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기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나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들 때문에 두려운 거지, 제가 지난 2, 3년간 두려워했던 것은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사람도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돼서 우리의 지식을 초월해서 두려움을 몰아내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형벌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에베소 3장 20절 21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게, 더 추가적으로, 더 플러스 알파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를 더 넘치게 하실 이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1절에 보니까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우리에게 우리가 영광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누명을 쓰고 복음을 전하다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간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간든지 간에 수치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감옥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거는 무서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수치스러움이에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오해, 편견, 이런 것들이 감옥 자체가 주는, 여러분 제가 무슨 어떤 오해와 어떤 실수로 감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남아 계실 성도님 계십니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 감옥에 갔대. 큰 죄를 지었나 봐. 아무리 제가 다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우다가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꿈을 잃지 말고 비전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가는 그 길을 잃지 말라고 간곡히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2장 37절에 42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막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고 그 모인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마음이 찔리는데 어찌할꼬, 어찌할꼬? 우리 마음에 뭔가 찔림이 있는데, 죄에 대한 찔림이 있고 회개함이 있는데 어찌할꼬? 그랬더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분명 바울은 이걸 알고 믿고 확신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엎드릴 때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인데,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것인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것도 그냥도 아니고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그 넘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영광 대대로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 꿈이 희미해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지난 몇 년간 저를 엄습해 와서 제가 두려워했는지 저도 모르게
사랑하는 가스펠 가족 여러분, 맞죠? 우리가 저는 부족한 목사고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상태죠. 그렇죠. 좀 색깔도 다를 수 있고 맞아요.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방식이나 모양도 다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 돼서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또 세상에 이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답이 안 나와요. 성격 다르고 환경 다르고 상황 다르고. 저는 저의 한계를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목회자를 데리고 오려고 하고 또 좋은 더 나은 성도들을 위한 더 나은 교회 시스템을 만들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제가 이걸 까먹고 있었더라고요. 이걸 놓치고 있었어요. 맞아,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기도하면 되는데, 회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왜 뭘 두려워하고 있었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린 세 가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첫째는 우리 속사람을, 우리 마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가려면.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모든 상처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도록 능히 넘치도록 우리의 힘으로 영광의 길을 갈 수 없으니까 그 영광의 길을 가도록 하실 이에게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도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에 정말 기도 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달 정도부터 다시 기도 생활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하면 작년에는 제가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지난 4월이 언제인지 아시죠? 왜 4월인지 아시겠죠? 다시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다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지난 9년간 걸어온 길이 그냥 쉬운 길은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니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나갈 삶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욕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들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가는 그 길로 다시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이 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주보에 보시면 한여름밤의 뜨거운 수요 기도회, 이름도 거창하죠. 네. 그냥 수요 기도회 하면 될 건데 제가 한여름밤의 뜨거운 수요 기도회, 제가 기도회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 교육자들이 다 긴장했어요. 강성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기도회 매일 해? 월요일부터 매일 할 거야? 이렇게 긴장을 하더라고요. 긴장이 되죠. 매일 하면 좋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제가 교육자들과 회의하면서 수요일 밤에 2시간씩만 기도하자 했더니 다들 안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 기도 시간이 소중해요. 제가 이번 7월 한 달 동안 4주간에 걸쳐서 4번의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정도만 기도회 하려고 합니다. 기도 형식, 형태 잘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성령께 의지해서 제가 수요일 밤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제 기도에 초대하고, 제가 이렇게 서서 해야 될지 방송을 해야 될지 우리가 둥그렇게 모여서 기도해야 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두고 회의하고 싶고 의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왜 9시냐? 여러분 퇴근하고 밥 먹고 애들 재우고 오시라고 9시에 한 것 같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겠죠. 거리가 멀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 담고
그냥 찬양 부르고 그냥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게 힘이 있고, 성경도 말하죠. 이 두 겹줄보다 세 겹줄이 더 힘이 있다고. 제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너무 기도를 부탁을 못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논리나 행정을 너무 많이 따졌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하고 청소년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고 우리가 말씀 사경을 하는데, 진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감사가 다시 회복되고,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답답함들, 신앙의 답답함들, 어떤 가정의 답답함들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능히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시 그 믿음으로 강해지는 이번 여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교회가 아무리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라고 하고, 목회자가 막 타락하는 시대라고 하고, 성도들이 막 방황하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병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 너무너무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쓰임받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 제 길로, 이 믿음의 길로, 이 좁은 길로, 이 십자가의 길로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이 영광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의 논리와 행정과 어떤 이 기획과 어떤 책을 읽고 논문을 살펴보고 신학을 공부해서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다시 제자리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스펠교회 이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가는 길, 우리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이번 한 주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